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시니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다. 아멘. 밝히 보이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어떻게 좋습니까? 밝히 보이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보다 눈이 좋은 사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멀리 잘 보거든요. 이따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 이 맹인 이야기는요, 지금 마가복음 8장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도 맹인이 눈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7장에 등장하는 에바다 사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던 그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이고요.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베세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사는 맹인, 그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네, 두 사건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우선 제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또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 순서대로 가면 원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남겨놨습니다. 우선 7장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먹었고요. 말을 더듬는 자였습니다. 말을 더듬었다는 것은 원래 말을 할 줄 아는 자였는데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랬잖아요. 네. 이에 예수님은 그 맹인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따로 데려가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무리를 떠나신 후에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딱 넣으시고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태하고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열리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의 귀가 열렸고요.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분명해졌죠. 근데 그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설마 하며 데려왔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하여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원치 않는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때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 그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날에는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치유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때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저 예수님이 진짜 그 메시아에서 구원자에서 그 징조를, 그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때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니까. 그때를 주관하게 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에바다 사건은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를 주관하실 분이 과연 누구이시냐? 그 메시아가 누구이시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그때는 아직 당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착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소문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면서 동시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바다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만 그 날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착각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라. 너희들이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면 일이 틀어질 수가 있다 하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때 에바다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탄식을 하셨을까? 왜 맹인을 보고 탄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릴 군사적, 제왕적 메시아로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탄식할 만하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탄식할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마을뿐만 아니라 이방인 마을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격을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구나.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인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답답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맹인이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여전히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맹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혈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간절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열려라. 제발 좀 깨달아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감정이 느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세다 맹인과 에바다 그 갈릴리 맹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맹인과 베세다 맹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짝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에 그 대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죠. 갈릴리 맹인은 누구였을까요? 민족으로 말하면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베세다는 이방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쪽에서도 열어주시고 저쪽에서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다 맹인의 그 사건은 칠병이어 기적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메시아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데 여전한 것은 이방인들도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야만 했는데
여전히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만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도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베세다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손대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만져주기를 원했을까요? 앞서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그의 길을 손대주셨고 그의 혓바닥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런 행위를 요구하면서 같은 결과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 그의 눈이 뜰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들은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갈릴리 유대인의 맹인처럼 베세다 이방인 맹인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아주 멀리 떠나버리십니다. 어디로 떠나시냐면 마을 밖으로 떠나버리세요. 전에는 무리와 떨어져 있으셨는데 이번에는 무리와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멀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마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26절 맨 마지막 절에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까봐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원치 않는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애초부터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일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회복된 맹인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다 소문내고 다녀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꼬투리를 잡았고 힐난을 했고 우리가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도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이 엄청난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는 사전에 완전히 방지시켜버립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셨죠. 또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멀때는 아니겠죠. 멀때 키 큰 사람들은 아니겠죠. 하여튼 나무 같은 것들이 정확한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더 주목하여 보니까 나았어요. 나았고 그의 눈이 완전히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맹인과 베세다 맹인의 치료하는 전 과정은 매우 비슷해요. 이상한 것은요, 두 사건 모두 아주 독특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었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한 사람은 눈에다, 한 사람은 그냥 얼굴에다. 환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하지만 그래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 혹시 침뱉음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무안국제공항을 지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그 유리섬유, 단열재죠. 그 유리섬유를 벽에 붙이는 작업이었는데 그 섬유 안에 되게 그 유리의 그 알맹이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눈에 들어갔나 봐요. 얼마나 이게 따끔따끔한지 눈을 못 뜨겠어요, 제가. 그래서 안약도 넣어봐도 안 되니까 제 어머니께서 한번 일하고 하면 내가 치료를 해줄게 하면서 갑자기 제 눈에다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으로 제 눈을 핥아주셨습니다. 민간요법이에요, 이거.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아무리 어머니라 하지만 침은 싫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모욕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게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8절에 유출병, 피를 흘리는 자가 정한 자, 그러니까 부정을 타지 않는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정도로 엄청난 모욕적인 일이에요. 욥기 30장 10절 욥기가 하는 말이요. 욥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처럼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서러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버리셨어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모욕을 주고 싶어서요? 아니요. 예수님의 침을 뱉어 치료하시는 행위는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우선 예수님은 맹인에게 침 뱉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 맹인만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베세다 사람들 전체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상태에, 영적인 맹인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촉감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침을 뱉으실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침을 뱉음으로써 영적인 병든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자신이 곧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여 그들의 모욕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너희의 그 모든 모욕을 내가 다 당하여 너희가 더 이상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작가이면서 여성과 또 노동자를 위한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아주 아기였을 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니까 말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중고를 겪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는데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 숲속에서 무엇을 보았어? 근데 그 친구는 아니 뭐 별거 없었어. 별거 없었어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의 대답에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지만 그녀는 스스로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고 그 글을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같이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 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나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내용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진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기억이 잘못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헬렌 켈러의 글은요. 당시 미국은 경제 대국왕의 그 대공황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미국인들에게 적잖은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를 통해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더 나아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대일 때 솔직히 꼭 못 보잖아요. 거의 30대, 40대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보입니다. 20대의 꽃을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죠, 20대들? 너무 책만 보지 말고 꽃도 보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촉감이에요, 촉감. 헬렌 켈러가 선생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았죠? 그녀의 얼굴을 맞으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죠. 이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촉감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렇다 하여 맹인들에게 침을 뱉는 것은 솔직히 너무 과한 행위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의 침을 뱉으시고 있습니다. 맹인들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침뱉음을 통해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수많은 표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영적인 맹인들이 침뱉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까지 다 들었죠.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보고 체험까지 다 했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꿈인 것이 아니라 실제임을 그들은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보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던 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말해주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진짜 복음을 전할 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잘 못 전하겠죠.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정말 잘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잘 보는 것이, 저도 잘 보는데 그거 뭘 잘 보냐면요, 목사님의 흉을 잘 봅니다. 교회의 흉도 정말 잘 보고요, 사람들의 흉을 정말 잘 봅니다. 그런 것은 참 잘 보이는데 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처럼 예수님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의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눈은 왜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직시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눈은 왜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그 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은 욕망으로 뒤덮여져 있기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온통 부정으로 덧칠된 세상을
보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멀어진 그 두 눈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멀어져 버렸죠. 눈이 먼 그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그게 방법이에요. 내 눈이 영적으로 멀어지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스스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그 사람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일 수가 있고요. 때로는 신앙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에게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십니다. 베세다 맹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갔듯 우리 역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영적인 눈이 멀었을 때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또한 한 가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그 사람도 분명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영적인 눈이 완전히 트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세다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요, 갈릴리 맹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세다 맹인은 치료 과정이 두 번 있었어요. 갈릴리 맹인은 한 번에 치료됐어요. 그런데 베세다 맹인은 두 번 만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마치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 그의 눈이 치료되었는데 볼 수 있게 되었죠. 확실히 보는 것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료된 눈이 볼 수 있는 한계는요,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준까지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그 정도밖에 뜨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 같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치료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의사이고 제가 황철호 형제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황철호 형제가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저를 봐야죠. 저도 그러겠죠. 저 보이세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제일 먼저 봤습니까?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을 봤다는 것은 마을을 다시 돌아봤다는 거겠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다시 돌아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것은, 뜨인 눈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것. 세상이었다는 것. 근데 그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다는 것. 그가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은 마치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 안경일까요? 세상의 이기를 더해주면 모든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눈을 더 좋게 해주는 약이 필요했을까요? 그것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마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당장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을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를 뒤에서 보며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는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그의 눈이 나았습니다. 나음이란 육적인 나음에 영적인 나음까지 포함되었을 때 진정으로 나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나음은 온전한 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인 나음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나음으로 그가 만족했다면 그는 마을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술로 인해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집에 있는 술을 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배를 듭니다. 다시 건강 회복되었으니 우리 술 한잔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소에서 고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치료자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당연히 술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합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 있을까요? 전자담배도 해롭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들 착각하죠. 냄새 난다고 하니까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죠. 전자담배 냄새 안 나나요? 그것도 나거든요. 믿음 생활 실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고쳐졌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괜찮아.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우리가 호텔에서 딱 머물고 있을 때 그 가이드이신 장님한테 여기 스타벅스 같은 거 없습니까? 저희 카페 같은 데 가고 싶대요. 스타벅스 없으면 다른 카페도 괜찮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커피 가는 게 이 무슬림 지역에서는 죄입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꼭 그런 데 한번 가봐야겠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목사이니까. 갔더니 거기서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카페를 그런, 뭐죠? 다방이 아니라, 창조천으로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로 더 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도 소개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카페가 거기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겠던 것이 아닐까. 하여튼, 다 고쳐졌다고 생각하면요,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거 안 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마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담배 안 핍니까? 교회 다닌다고 운나물 안 봅니까? 운나물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십니까? 나 어제부로 40일 기도 끝냈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은 안 일어날 거야. 말도 안 돼요. 다시 또 죄를 지어요. 어느 특정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것이 다 치료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 40일 금식 기도 2번 했어. 그걸 잘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체가 아직 기도가 덜 됐던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고쳐졌다고 착각을 해요. 베사다 맹인이 점진적으로 고침을 받았죠. 우리도 점진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느부터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하나씩 포기해 가는 거예요. 근데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20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장로 목사가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의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꽤 신앙적으로나 그런 신학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보죠. 왜 그럴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교회 목사니까, 나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런 거 봐도 문제 없어.
그러다가 홀라당 넘어간 거죠. 이 정도 돈 문제 없어. 돈 너무 돼.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에서 몰카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제자훈련 목사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성화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해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끝까지 죄를 포기하는 것을 연습하고 시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전한 것이지 어느 순간에 안주해버리면 그 인생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를 더디하고 어느 정도 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적을 두고 성공을 위해 거룩함을 팔아 사리 사욕을 채웁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이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보다 탐욕적이고 음탕합니다. 예수님은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보는 베세다 맹인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 들어가지 마 하고 말씀하셨죠. 그가 경고를 어기고 다행히 그가 경고를 어기고 갈릴리 사람들처럼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동안 남들이 겪어보기 힘든 기적을 경험하고 전국을 떠돌며 기적을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부흥회 때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저는 그들 보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나랑 어떤 동행을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들, 뭘까요? 빛값처럼 차, 이 멋진 옷들, 시계, 내 지갑에 두둑히 있는 돈, 내 통장에 가득 쌓여있는 사람들의 후원, 내 자녀들의 성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마을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눈입니다.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흐릿한 것 같다면 주님의 안수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에 침을 뱉어 주시옵소서. 안수를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장에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마을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그 도움을 주셨을 때 여러분 마을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으로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돈을 주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그 마을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즉시 그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는 쾌락만이 존재할 뿐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마을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서